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느 철든 손주가 할머니에게 음료수 한 병을 사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이거 한 병 드시고 얼른 죽으세요. 이게 웬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그 말을 듣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아이의 표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 병을 내밀면서 할머니, 이거 마시고 얼른 죽으세요. 이 할머니는 너 무슨 일 있었니? 너 왜 그러니? 놀라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손주가 하는 말, 할머니, 매일 할머니 수십 번씩 죽겠다, 죽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머니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마시고 편히 돌아가시라고 하나 사왔어요. 할머니가 사색이 돼가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이 병을 땁니다. 그리고 그 음료수를 마셨어요. 할머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순간? 당신 때문에 손주 죽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말립니다. 알고 보니 바카스였어요. 그 아이의 결단으로 이 할머니는 철이 들었어. 그 다음부터는 죽겠네 소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 어린 손주의 생각과 행동이 이 할머니에게는 빛이 되었습니다. 곧 자각이 되고 깨달음이 되었던 거예요. 자, 성경은 이런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무리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 말에 대하여 국문하리라. 국문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라님이 직접 심판하겠다, 신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비중있다. 진짜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래요? 말이 비수가 돼요. 가슴을 한 번 찔러요? 아니요. 많이 찔려보셨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잖아요. 따라하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일러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으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였노라. 믿습니까? 말씀으로 삼라 만상이 지어졌다니까요.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본체라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떠나서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성경 절로 집어 던져놓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다 위선이란 말입니다.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당만 밟는 자, 이럴 거는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래 지옥 가나 저래 지옥 가나 마찬가지라면 뭐하러 교회 다녀? 빛이 오셨어요. 참 빛이 오셨어요. 밤에 켜지고 낮에 꺼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이 깨닫지 못하는 어둠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인생의 의식들이에요. 마음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오감에 잘못 활용되어져 세상 것으로 완전히 인이 박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터치해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터치인 줄 모를 정도로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은 양심이 뭐 맞았더라? 화인 맞았더라. 마치 노예의 몸뚱어리에 뭘 대죠? 인두를 대잖아요. 인두를. 어디 가도 얘는 노예구나 알 수 있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두잖아요. 그 양심의 화인이 맞아져가지고 이 의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 드라마에는 푹 빠지는데 성경에 푹 빠졌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죠. 우리 교인들은 다 성경에 푹 빠졌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의 감각을 하나님을 깨닫는 쪽으로 이 감각을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떠나셨잖아요. 육은 무익한 거다 이거죠. 육체로는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하더라? 못합니다.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걸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네 영혼의 유익이다.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가르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머리 나쁘다고 나이 많다고 스스로 자기를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니까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세요. 있습니까? 성경 여러분이 머리 좋아서 깨닫습니까? 그런 걸로 지금 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따라하시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입니다. 허락되었기 때문에 보이더라니까요. 허락되니까 들려져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알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저도 닮아서 예수 닮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전신갑주로 비유했고 또 다른 말로는 세마포. 신부가 입는 맑고 깨끗한 세마포로 비유한 겁니다. 이미 허락이 됐다는 뜻입니다.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모든 묵시라는 말은 묵시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이 묵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언, 묵시,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의 공통점은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그래 유한한 7, 80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세월 유예 기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뭘 얻겠다?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투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투기가 아니에요. 투자. 올바르게 투자해서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그런 모든 예언의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묵시가 따라서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아니 예언의 말씀이 덮여졌다,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면 안 보여졌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이라는 걸 보니까 누구에게인가는 개봉됐다. 여러분, 극장에 개봉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뭘 보여줍니까? 시사회도 보여주고 광고도 하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매달 며칠 날 야, 난 저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 예고편을 보면서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과 그때를 기다릴 때는 그냥 기다려요? 표를 사놔야 돼. 그렇지. 꼭 봐야 될 것은 미리미리 표를 사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표를 미리미리 사두시라고 예고편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개봉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다른 건 못 봐도 이건 꼭 만나보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겐가는 이 묵시가 봉안책의 말이라 덮여져 있더라. 자, 그 묵시를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유식한 자는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믿음 생활도 오래 했고 직분도 높고 이런 가르칠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신부님, 권사님, 장로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이 묵시가 무슨 뜻이지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자,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덮여져 있으니 풀어낼 수가 없다. 나도 모르니 알려줄 수 없다.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그리 오래 다녔으면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 물어보면 이건 이거야 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줄 줄 알아야지. 그러므로 히브리 5장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따라서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됐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구나.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이 묵시를 읽어달라고 하면, 알려달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오래 믿은 자나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성경 모르는 건, 묵시라는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건 매일반이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 세상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이 성경 알 수 없도록 지혜를 거둬가시고 총명을 거둬가신다. 이 말씀은 노아의 때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뭐가 거둬집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 영적인 감각은 무뎌져 버리고 뭐만 특세한 거야? 육감, 오감, 이게 네피림이 되는 겁니다. 기골이 창대에 다 누가 잘났어? 지가 잘났어. 지가 다 했어. 나야.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눈에 띄어진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요, 바울 같은 사람이니 따라서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요? 계시. 되어질 일. 그런데 봉함이 된 게 아니라 열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알려주는데도 모르면 이건 죄입니다. 무례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두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구만 알 수 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사람, 허락된 자 외에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으니 그 나머지는요, 사람의 계명, 육체의 예법,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습관처럼 영혼은 소멸되어지고 육체만 강건해지는 이상한 모습으로, 그게 성경은 내 비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허락받은 계시, 알아야 될 계시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뭘 보이시려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천년이 뭐와 같답니까? 하루 같대요. 우리 인생은 순간이요 찰나입니다. 80년 오래 산 것 같고 100년 오래 산 것 같지만은 성경은 명확히 말하잖아요.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요 100세는 어린 아이니라는 건 천수를 누리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오감에 인이 박여서 그렇게 살아가잖아. 편의점에 가보면은 카운터에 보여지는 그 상품들이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성경만 보시느라고. 담배값들이요, 진열이 쫙 돼 있어요. 보란 듯이. 근데 그 겉표면에 사진이 멋지게 그려져 있어요? 흉측하게 그려져 있어요?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신들. 말씀 열렸지요? 들려주고 있죠?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건 이게 누구 선택이다? 여러분 몫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따라서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여러분, 힘써 좁은 문, 힘써 좁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질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겠습니까? 영벌로 가시겠습니까? 영생으로 가시겠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 나라가 뭐가 된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은 미국 자기 땅이 되잖아요. 러시아 자기 나라의 땅이 돼요. 아닙니다. 다 이 지구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그런데 인생 편하자고 인생 잘 살자고 자연이 온통 해멸되고 훼손됐잖아요. 복구불능입니다.
복구불능이에요. 이제 누가 나서야 돼요? 인간이요? 절대 회복 못 시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하나님이 나서실 때가 됐습니다. 온 지구가 눈 한 번 볼 수 없는 플로리다에 뭐가 내렸어요? 한파요. 아니, 뉴스를 보니까요, 다람쥐가요, 나무를 기어 오르다가 이렇게 얼어 있어. 거기는 눈을 볼 수가 없는 곳이래요. 세상 기상이변 여러분 많이 보시고 들으시잖아요. 너무 많이 병들었어요. 인간 때문에. 아담이 여자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워 엉겅퀴를 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사망의 왕노릇한 곳에 굴복되어진 것은 본인들의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건 사망 없는 세상을 원하는데 그 사망 없는 세상에 오려면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노니. 사람으로 저주받은 땅 누가 회복한다?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그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중심이 되어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놓고 이 길은 대신 넓진 않아. 좁아. 어찌하시겠습니까? 많은 이가 쫓아다니는 그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저 고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걸 선택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대로 선한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더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왕노릇 할 것이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이러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그 종들에게 눈 띄어서 마음의 눈을 띄어서 보여주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해석자를 보내줬다 그 말입니다. 야, 너 가서 내 종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알려줘. 깨우쳐줘. 들려주란 말이야. 이게 에스겔 골짜기에 극명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어요. 이 세상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누구나 다 관 하나씩 메고 다니잖아요. 걸어다니는 관. 그 부르심에 언제든 순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살리겠다고. 살려내겠다고. 그런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놓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에스겔아,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내 말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어라.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이 이 시간,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요한이 뭘 증거했어요? 본 거 증거했잖아요. 자기 생각 전했습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을 많이 가미하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섞어서 믹싱해서 유교병을 만들어 부드러운 말씀으로 전하다 보니 거기에 길들인 사람들은 딱딱한 음식이 좋아요? 부드러운 게 좋아요? 그냥 부드러운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유교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출애굽은 유교병 먹고 출애굽했어요? 무교병 먹고 출애굽했어요? 성경에 오죽하면 누룩을 섞은 떡을 먹은 자는 저주 받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은 누구의 것이라?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
자, 요한도 본 것만, 자기가 본 것만 다 증거합니다. 자, 뭘 봤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제 2장 1절부터 나가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가 나오죠. 그 7 교회의 사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편지를 보내라고 요한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7 별과 7 촛대. 7 별은 뭐라고요? 사자, 사명자. 7 촛대는 교회. 이 교회는 건물 따위의 교회가 아니죠. 저 사자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라면 저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이 공동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자요 교회이니 귀 있는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들어라. 이걸 오늘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시 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 뭐하라고? 읽으랍니다. 계시록. 이 계시록 설교는 많은 목사님들이 잘 건들질 않죠. 교회를 그리 오래 다녔어도 계시록 설교 제대로 해주시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는 장로님, 권사님들 의외로 많아요. 왜요? 유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물어보면 뭐라 그랬다고요?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이게 천국 열쇠인데 계시록이. 그리고 어려운 것이 아닌데 다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그것만 잘 풀어내면 아 이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옥토밭의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어놓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읽는 자, 두 번째 뭐하라? 듣는 자들. 뭘 들으란 얘기예요?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교훈 말고 사람의 계명 말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자, 계시록 22장 가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과 다른 점이 뭡니까? 거기는 반드시 속히 될 일 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결코 속히 될 일. 그리고 1장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점도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빠져 있어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지키는 자만 있습니다. 이미 읽고 듣는 수준은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냐? 걸어다니는 메신저의 메신저. 산영이 아니라 이미 걸어다니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응급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사람이 가슴팍을 쥐어잡고 기절하고 넘어지고 거품 물고 있다면, 그런데 기내에 의사가 있으면 산다니까, 살려낼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영이 아니에요. 발말 동동 굴구며 어쩌 하는 자가 아니라 인공호흡도 하고 펌프질도 하고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살려주는 영.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이 말씀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로지 뭐 하라고? 마음판에 새긴 거 뺏기지 말라고, 지키라고, 오로지 지켜야만 된다고. 그래서 40년 광야길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 안에서 속간해진 200만 명만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었으니 무엇이었습니까? 항구요. 다른 명령 안 했어요. 야, 여리고 성벽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 진격 앞으로가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벽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대신에 뭐하고? 입 다물고.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명령입니다. 지키라고. 마귀가 여러분이 가진 말씀들을 빼앗으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변장하여 접근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혹은 가시밭입니까? 뺏깁니다. 빼앗깁니다. 유다처럼 팔아먹고 베드로처럼 부인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은 뭐 하는 사람? 들은 바 말씀을 지켜내라. 이걸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내가 하는 비유의 말씀을 들으랍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시면 이제 그분의 발을 닦아주던 제자들이 대신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빛으로 나아가는 이 장면을 비유한 겁니다. 그 농부들, 그 목자들, 그 성도들에게 이 포도를 맡겨주고 떠날 것이다라는 비유입니다. 자, 34절. 칠과 때가 가까움에 뭐 할 때 가까웠어요? 칠과 때가 가까워졌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뭐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때? 칠과를 거둘 때.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복음 전하시며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았죠.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뭘 찾았어요? 열매야 나오너라 했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실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무화과 때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맺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도 주님은 거기에 뭘 요구했어요? 열매를.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따져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날마다. 어쨌든 실과 때가 되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열매를 거두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이게 순교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능지처참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호세야, 미가, 요나, 나훔, 아모스 막 보내는 거야. 깨우치려고, 들려주려고.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까지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습니다. 골고다 갈보리 해골의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요? 율법사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외식하는 뱀의 자식들. 얼마 전에 서울의 그 유명한 명성교회 장로 권사들이 한 130명이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장로는 무조건 3천만 원 헌금. 장로 임직 받을 때. 권사 안수 집사는 최소 300만 원 이상. 30년 동안 관행이었답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그런 관행을 만들었죠.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에 면죄부 받았잖아, 면죄부. 이건 성경과 전혀 다른 위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이걸 다른 농부들이라고 해요. 먼저 된 농부들. 보겠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리에 본인들이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니 미치겠어 아주. 그러니 그 장로님 권사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그의 예수를 죽인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이 시대의 외식자들입니다. 40절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바뀌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는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마음밭에 옥토밭에 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맺습니다. 맺게 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볼 때에 어떠한 열매로 인정하실 것이냐? 계시록 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자꾸 보래요. 요한도 보았고 너희들도 보래요. 보라. 눈 떠라. 어떤 눈? 어둠의 무지 속에 있던 영혼들아 깨어나서 성경을 봐라. 보여야 된다. 들려줘야 된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뭐가 있어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셔요. 이마에 뭐 써있나? 자, 이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졌나를 보시라고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20-30년 전에 서울 화곡동에는요, 인치 있는 자가 나타났어요. 돈 내면 진짜 이마에 도장을 찍어뒀다니까요. 평생 세수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무지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무식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운 분들이 또 많이 빠져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배움, 학벌 전혀 상관없어요. 오로지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 진리다.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이걸 요한복음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되다 인정하면 이마에 뭐 쳤느니라? 인쳤느니라. 이게 인침이란 말입니다. 인침. 인정됐다 그 말이죠.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 성도 같은데 따라서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알아듣는 말씀, 이해가 되는 말씀. 아, 그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참 이치로구나, 이게 임침이 되는 것이니 이걸 검은 고 타는 자의 소리라고 비유한 겁니다.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14만 4천이 많은 수요, 적은 수요? 이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요? 70억이요? 5억이 언제 늘었대? 그 중에 14만 4천인만 뭘 부른대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만큼 적다. 그래서 노아의 날 방주로 말미암아 물에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 돼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8명보다 더 중요한 거. 겨우 8명뿐이니라.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걸 14만 4천인으로 극히 적은 수라고 말하는데 그들만 새 노래를 뭐하더라? 배우더라. 배우고 부르더라. 보겠습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음녀로 더불어 더러운 목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오직 예수만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오직 진리만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교리도 교파도 아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정절이 있는 자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따라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아멘. 이만희에게 속했어요? JMS에게 속했어요? 문성웅에게 속했어요? 안상호에게 속했어요? 아니죠. 우린 누구에게? 하나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알아듣지 못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뭐가 없어요? 거짓말도 못하고요. 참말만 해야 돼. 물론 거짓말 안 하겠다고 입을 봉하고 있으면 이건 몇 달란트 받은 자예요?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자, 칭찬받았어요?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은 정도가 아니죠. 가진 것도 빼앗기고 어디 갔어? 흑암 속에 던져뒀다니까요. 달란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를 해야지. 거짓말하지 말고 뭐만 하라? 참말만 하라.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는 하나님이 친히 심문할 것이니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장자들이더라. 마지막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예,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믿습니까? 네. 주의 말씀이 뭐래요? 빛이요 등입니다. 등에는 뭘 채워야 돼요? 기름 채워야 하잖아요. 열심히 금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변혁이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 밝은 등을 밝혀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 아름다움을 주님께 그냥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받는 그 많은 복을 각자 믿음대로 상속함 받는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